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는 죄에게 순종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21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 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살 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는 거예요. 썩어 맺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참 놀라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나면 여러분 죄가 부끄러워집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정상이에요. 그래서 죄가 부끄러워지는,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왜? 그 마지막이 사망이기 때문에요. 자, 22절을 같이 하시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아멘. 너무나 극과 극 아닙니까? 그 마지막이 사망이 있고 그 마지막에 영생이 있어요.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면 사망이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 영생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예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 이를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지금 이 삶이 자랑스럽고 이 삶이 존귀한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 존귀한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망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는 영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생이라고.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려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마귀가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려는, 마귀는 우리 걸 빼앗아 가려고 그러거든요. 욥을 보니까 물질을 뺏어가더라고. 물질을 뺏어가요. 욥을 무너뜨리려고, 욥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섬기니까 이 마귀가 욥을 무너뜨리려고 물질을 뺏어가요. 그 다음에 건강을 뺏어가. 건강을 막 뺏어가요. 그런데도 욥이 어떻게 했어요? 막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욥이.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향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욥을 하나님께 향할 수 없도록 욥의 믿음을 뺏으려고 믿음을 뺏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요, 마귀가 교묘하지 않습니까? 요즘엔 마귀가,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물질 뺏어도 안 되고 건강 뺏어도 안 되네. 그래도 기도하네, 저들은. 그러니까 그들이 마귀의 전략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뭘 뺏는 거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뺏어가자.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이 귀를 닫아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고,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라는 것을 이 마귀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에게서 믿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믿음을 뺏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No. 존재는요. 자, 한번 보실까요? 마귀라는 존재는 정말로 이게 못된 존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 거 아니? 더러운 존재다. 악하고 더러운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마귀가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마귀가. 마귀는 마귀, 귀신, 사탄은 한 묶음이에요. 한 묶음. 마귀, 귀신, 사탄은 한 묶음이다. 그것은 우리 편이 아니에요. 대적의 대적. 적이에요. 적. 그래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배고픈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요, 삼킬 차를 찾아요. 누구 잡아먹을까? 누구 잡아먹을까?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에서 벗어나게 할까?
천국 못 가게 할까? 어떻게든 잡아먹으려고 마귀가요. 응?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자, 9절 잘 보십시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아멘. 믿음을 굳게 해서 마귀를 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거든요.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 되려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인데 자꾸만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 되려고 그래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을 굳게 하여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대적하면 이깁니다. 아멘. 100% 이깁니다. 100%. 성도는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가면 마귀를 이깁니다. 귀신을 이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대적을 해요. 대적. 근데 이 시대 사람들이 마귀 귀신한테 눌려가지고 거기에 굴복하고 있는 거. 거기에 굴복하고 아유, 마귀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 귀신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 그리고 거기다가 절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마귀 귀신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고보서는요, 마귀 귀신을 가까이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4장 6절 말씀부터 보십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하는 게 뭔가 아니요. 하나님 앞에 교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교만은요, 믿지 않는 거. 예, 믿지 않는 거와 동시에요. 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뭐 내 주먹을 믿어, 내 돈을 믿어, 내 건강을 믿어. 다 교만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그거 믿으면 안 됩니다. 건강이 아무리 좋아도 그거 믿으면 안 됩니다. 주먹이 아무리 타이슨처럼 강해도 믿으면 안 됩니다. 소용없습니다, 그거. 여러분, 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이게 교만입니다. 그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주인처럼 사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자기가 주인 행사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마귀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겸손한 게 뭔가 아니요. 주님,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성령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 그래서 그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녀는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기서도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할 때죠. 마귀를 우리의 적이에요. 우리가 싸워서 물리쳐야 될 적이에요.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자꾸만 우리의 주인이 되려고 달려든다니까요. 마귀가 예수님한테도 달려들었어요. 예수님을 지배하려고 세상을 다 주겠다고 말하고 말이죠. 온갖 유혹을 다 하면서요. 예수님도 지배하려고, 예수님의 주인 되려고 마귀가 예수님도 유혹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니까요. 우리도. 근데 그 놈의 마귀는요, 자꾸만 우리의 주인이 되려고 그래요. 우리의 주인이 되려고. 그러나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대적하면 우리를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한 길로 왔다 몇 길로 도망간다고요? 7길로 도망갑니다. 한 은매 겁나 도망간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면 우리는 마귀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의의 종으로 살면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고,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며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아주 잘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 3절을 같이 하십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뭔고 아니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뭔고 하니 바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씀. 하나님이시라. 최고의 머리. 남자의 머리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최고의 머리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최고의 머리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야. 우리에게 그 머리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주인은 결국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꾸만 죄의 종으로 살아요. 마귀의 종으로 살려고 그래요. No. 지혜서인 잠언서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잠언서 16장 1절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람이 경영을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난다. 하나님께서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다시 잠언서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가 1000가지 10,000가지 계획을 해도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셔야지만.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고 우리가 계획한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계획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존재 중에 하나님이 만든 존재 중에 가장 지혜로운 자가 누구입니까?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생명 중에 가장 지혜로운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어리석다, 무지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어리석다, 무지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사람보다 지혜로운 텔레비전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말이죠. 자동차도 만들고 뭐 정말로 못 만드는 게 없는 지금은 달나라도 가고 별나라도 가는 그 지혜로운 인간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어리석다, 무지하다 이렇게 어리석다, 무지하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간이 어리석고 무지한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예요.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못 깨달아도 괜찮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지혜롭다.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혜롭다. 근데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중에 가장 지혜로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인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리석다, 어리석다, 무지하다, 무지하다 말씀하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리석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지혜롭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지혜로운 자다. 지혜로운 자다. 할렐루야. 아멘. 가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무시할 때 있을 거야, 그죠? 네. 무시할 때 있을 거야. 그러면 그냥 속으로, 겉으로 말하지 말고 속으로, 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지혜롭게 여기시는데 하나님은 너를 어리석다 그래 이 바보야, 무식하다 그래 이 바보야. 그냥 속으로만 그러세요. 진짜 그러면 쌍나니까 속으로만.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하십니다. 지혜롭다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 박사 가진 사람을 지혜롭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한 사람을 지혜롭다고 말씀하지 않는다니까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요, 지혜로운 성도,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없으면 안 돼. 지혜로운 성도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누가 지혜로운 자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런즉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자, 17절을 잘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래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래요. 하나님의 뜻이. 무슨 말씀인고 하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박사학위 10개 가지고 있어도 어리석은 자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알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평가하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지혜로운 자여, 지혜로운 자여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롭다 말씀하세요. 그러면 된 것 아닙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로운 뭐 합니까? 하나님이 무식하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무지하다 말씀하시는데, 어리석다 말씀하시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 보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19절 잘 보십시오. 19절 잘 보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자, 시와 찬미와 성령 충만함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이 신령한 은혜를, 이 신령한 영적인 삶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것. 우리가 바로 지혜로운 것. 예,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로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것은요, 지혜로운 자는 세상에서 돈 잘 버는 경제에 눈이 맑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공부를 못했어도 하나님이 들어쓰시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저 공부 못한 사람, 저 무식한 사람, 그렇게 불림받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지혜롭게 하시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하늘의 비밀을 말씀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성도,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사는 성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며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느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 앞에 순종하면서 살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출산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 생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 생을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사용 설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인 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승리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성공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영생과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 결론적인 말씀으로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자, 같이 하십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정과 욕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삶,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시는 삶, 나의 주인이 나에게 역사서서 나와 함께 사시는 삶. 빅토리아 여왕 앞에서 예수님은 손님이 아닙니다. 손님이 아닙니다.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내 집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했듯이, 여러분, 내 안에 사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 되심으로 그 주님 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 육체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받았으니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인 것을 믿으시고 그 주인의 뜻에 따라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삶, 하나님이 사시는 삶, 성령님이 사시는 삶.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 안에서 사는 성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귀의 종으로 살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 되려고 그럽니다. 우는 사자처럼 산기죄를 찾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적에, 믿음을 굳게 할 적에, 아버지 하나님, 마귀는 우리를 떠날 줄로 믿습니다. 한 길로 갈 때 일곱 길로 도망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천국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성도가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인 것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리석고 무지하게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며 영광 누리는 성도로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한 생명 붙잡아 주셔서 지혜로운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복된 성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